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튜브 국대 떡볶이인가요? 김상년 대표. 이 김상년 대표의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지금 이 방송은 그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정인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질서와 예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그 김상년 대표는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직접 겪은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행동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귀에 듣기에도 거부갈 정도로. 아마 교회 집사라 알고 있는데 집사가 목사에게 과연 저렇게 얘기해도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좌우지간에 어떻게 됐든 직접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있죠.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가 안 된 사람이다. 미친 사람 같았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모욕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비판과 모욕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말이죠. 자신보다도 연장자이고 목회자라면은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권하지만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연장자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침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상년 대표의 만약에 부친이 계신다면은 부친이 무엇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른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 성경을 어긴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서 말이죠. 신천지의 신천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안 붙이고 이만희 하듯이 정광훈 목사는 이단이기 때문에 정광훈이라고 한다. 그건 이제 다음에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권면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품격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오랫동안 이어져온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되어 있다. 위아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못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그러나 여러분, 연장자를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아주 중요한 질서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그런데 지금 김상년 대표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되지만은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질서, 장유 유세 문화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말이죠. 젊은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우리가 쉽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오히려 꾸중한 사람이 봉변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연장자에 대한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김상년 대표는 방송에서 말이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칙은요,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행동 거지를 조심해라. 뭐 그냥 정광훈 친구 대하듯이 말이죠. 아래 사람 대하듯이 막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행동 거지 조심하라는 거, 그 기준 김상년 대표 당신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김상년 대표는 행동거지 조심하라. 그 잣대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이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김상년 대표도 이단, 교회와 신앙의 최상경 목사도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뭐 하나님 꽈불면 죽어, 그 제가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본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것을 정광훈 목사님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이단 규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드다 아시죠? 일어난 거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면 융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라질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단은 여러분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지, 복음을 왜곡하는지.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주는 영생의 길로 인도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을 부인을 하고요, 또 배치되는지, 이걸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일치할 때에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죠, 행동을 보고 이단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언행,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발언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국운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판하는 것도 말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절제와 품격을 잃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절제와 품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의 거친 말을 비판하면서 내 자신이 거친 말을 한다.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인격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욕설이 앞서고요, 비판이 아니라 조롱이 앞서는 그런 문화는요, 결코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말이죠,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모두 이 말과 태도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